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 열왕기하 4장 18절 37절이죠.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뭐요? 이제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승받습니다. 이제 계승을 받은 거예요. 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역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지고 오늘은 몇 명 왔니? 오늘은 한 40명 동원됐니? 1000명 동원됐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깁니다. 제자. 예수님의 사역은 90%가 제자 사역이었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자란 무엇이에요? 스승의 유지를 이어서 스승이 사는 이유를 그대로 자기가 사는 이유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주여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수련회가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주여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총신대에서 주여파로 지금 별명이 주여파가 됐어요. 이 개신교에서는 주여 하고 기도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든요. 나 혼자 약간 주여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고 좀 신학적으로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해가지고 좀 생긴 것도 약간 좀 어디 뭐지 구해줘에 나온 악당처럼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신학은 굉장히 건전한 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편인데 그래서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주여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하고 기도하든 아버지라고 기도하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든 열받아서 아니 왜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열받아서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다 웃을 뻔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수넴 여인이 지금 굉장히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가 너희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우리로 치면 약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사와 권한을 선지자로서 받았는데 엘리야로부터 2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엘리야로부터 받았죠?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고 겉옷이 막 아이템이다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당신이여.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틋해요. 그의 스승이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겉옷을 탁 치면서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싹 갈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여수아에게 사명을 전해주지. 그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안겨준 거죠. 수넴 여인에게 뭘 준 거예요? 평안을 준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평안이 뭐예요? 평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처음 한 말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안이나 평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막 샬롬 이러잖아요. 그렇죠? 샬롬. 샬롬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뭐예요? 얘들아, 안녕이 뭐야? 안녕하다란 말의 뜻을 알아? 안녕하다는 말이 뭐냐면 평화를 얘기해요. 안녕이라면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거예요. 샬롬은 우리나라 인사말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 인사가 똑같아요. Hi, hello, how are you? Are you well? 뭐 이런 식으로. 괜찮냐? 평안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수넴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왜? 자녀를 잃었으니까.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평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가장 반대에 있으신 분들이 자녀 잃은 사람이에요. 자녀 잃은 사람이에요. 그 자녀를 잃었어요. 지금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저 밖에 나갔더니 갑자기 무슨 질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죽었대요. 근데 저는 뭐 애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제가 뭐 여성도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수냉요인한테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적 여파가 미쳤을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에서 가장 멀어질 대로 멀어진 게 지금 이 수냉여인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냉여인이 아이를 가만히 다락방에 두고, 이게 제가 정황상 보니까 지금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남편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이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한테 가려느냐? 오늘날 치면 아니 주일도 안 돼. 왜 갑자기 목사님한테 가려느냐? 오늘 뭐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랬더니 평안을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아무 일 없다 이 뜻이에요. 뭐 잘 될 거다. 아무 일 없다. 그냥 별거 없이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을 쓸 때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의 수많은 수단과 방법과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이 세대의 트렌드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땅의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였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단 가시적인 능력, 가시적인 능력이 충만한 자였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게하시가 딱 봐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집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말 안 해요. 쭉 가요. 갈멜산 가요.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바알과 아세라를 쳐부순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바알 신앙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장 전주에는 빚을 진 제자의 아내,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죽었죠. 그 아내의 빚을 갚아줘서 경제적인 평안을 주었던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4장 전체 흐름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을 잃은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평안을 잃은 세상에 평안을 주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근데 교회가 그 평안을 주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럴 때마다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갔어요. 우리가 흔히 욕하는 카톨릭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평안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엘리사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이를 고쳐서 수넴 여인에게 평안을 회복한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한 손에는 실력과 한 손에 영성을 키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 세상에다 선포하고 이 세상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자들인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갑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왜 더 살아요? 아, 세상이 더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재밌다는 거야. 더 재밌는 세상 놔두고 왜 이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야 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해. 아니, 이 땅에서 저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연애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연애도 해야 되고. 천국을 몰라서 그래. 천국을 몰라서 그래. 뭐 선생님도 모르지. 나도 뭐 내가 뭐 죽어봤나 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정도야.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은 이 세상이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의 기적은 지금도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좀 안 믿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면서 병 고치고
이제 예언하는 것을 좀 질서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보면 엘리사를 소개할 때 처음에는 엘리사라는 말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가 베푸는 이 기적은 엘리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라. 근데 오늘날 기적과 방언을 행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 좋아요. 마음이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거 들어봤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하는 좀 잘못된 예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성령 운동이 크게 부흥을 했을 때 좋았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신격화되어지고 교주화되어지고 이게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도 헷가닥 돌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제가 좀 존경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도 성령의 그 능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력자들 3, 4명, 5명 세워가지고 동시에 그 사람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을 받았다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갑자기 막 선포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예,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평안을 끼치고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엘리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엘리사가 이 시대 때 행하였던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이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끼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오늘날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